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큰 부자가 있었어요. 일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의 유일한 취미자 기쁨이라면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잃고 이제 자기가 회생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에 그가 놓이게 되어졌어요. 은행의 잔고를 보니까 한 10만 달러쯤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졌어요. 그에게 남아있는 혈육이라고는 결혼하지 않았기에 멀리 농촌에 살고 있는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조카는 농촌에 살면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늘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던 그러한 조카였어요. 이 부자의 모든 유산 10만 달러가 그 가난한 그 조카에게 다 유산으로 남겨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에 남겨진 그 돈을 보고 이 조카가 너무나 놀라서 그 또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죽은 이유는 잘 알다시피 그는 너무나 피천에 처할 줄 몰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 조카가 죽었던 그 이유는 풍부함에 대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족을 배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즐거움임을 깨달아야 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자족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것이 나에게 속하다. 그것이 바로 자족의 은혜라는 거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 처음에 미결수로 로마에 잡혀와서 그가 세를 든 그 집에서 2년 동안 로마 병사가 지키는 그 삶 속에 살면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후에 그가 감옥에 갇혀서 수감될 때 인생의 황혼기에 이 사도 바울은 여러모로 감옥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겠지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인생의 황혼기에 감옥에 갇혀서 있다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보내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날마다 먹을 것을 공개하고 그의 문안을 묻고 늘 열심히 충성스럽게 바울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온 성도들이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멀리 로마까지 가서 그를 돕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에바브로디도도 중동에 들어서 사경을 해낼 때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에서 속 가운데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빌립보로 놀러보내면서 썼던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읽었던 빌립보서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부인을 잊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공개하고 많이 도와준 것을 늘 감사한다. 나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늘 나타낼 기회는 없었지만 내가 편지로 너에게 쓰고 있는 이 내용처럼 날마다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비록 빌립보 교회에 보살핌이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고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는 배우고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사가 잘 되고 생활이 여유로우면 기분도 좋아지고요, 생각도 긍정적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러나 일이 잘 안 풀리고요.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을 잃고 낙심하게 되어지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바로 경제적인 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요, 돈 때문에 돈이 우상이 돼서 살아가요. 만몬 신앙이 가장 신도수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종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기독교를 믿고 천주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전혀 상관없이 만몬주의가, 배금주의가, 그 물질주의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거느리는 그런 종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앞에 누구든지 굴복한다.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가서 돈을 벌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서 요즘의 성도들은 고민하지 않고 주일 성수를 어기고 나가서 돈 버는 자들이 많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만큼은 돈 앞에 굴복하면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물질관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자족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요,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듯이 만족하는 정도도 틀려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사 다니지 않고 크던 작던 자그만 집이 있고 가족들을 걱정하지 않고 부양하고 적게나마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며 만족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욕심이 적은 사람이어서 부자가 되려고요, 아둥바둥하지도 않아요. 대체로 작은 성취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가기를 나는 소원한다. 그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까지 만족을 모르고 날마다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생활의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누가 더 삶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누가 더 인생의 가치를 대변하며? 성경은 결코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 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부자가 되려는 그런 결심을 한 적이, 그런 욕심을 푼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질 때 그가 거주할 땅을 정하는 모습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보다 연장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삼촌이었고요. 롯이 어렸을 때 그를 키우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장차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해. 근데 이 일상스러운 이 롯은요, 조카 롯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좋은 거 선택하시고 제가 나쁜 거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롯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요단강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목초가 푸르지고요, 물도 풍성히 넘치고. 그래서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저 요단 그 들녘을 내게 달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자기는 고원지역이었던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가 살아가는 평생에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날마다 그것을 걱정하며 살았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을 날마다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살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나라에서 아들이 7이었고요, 딸이 3명이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 함께 또는 소가 500쌍, 또 암닭이가 500쌍, 많은 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그에게 닥쳐와서 10자녀가 한꺼번에 몰세를 나가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많던 재산들을 다 날려버려요. 10자녀가 함께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폭풍이 불어서 풍랑 대풍이어가지고 그곳에 있던 10자녀가 죽어요. 그뿐만 아니라 귀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소유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 느껴지는 거 없으시겠어요? 내 자녀, 사랑하는 자녀가 다 죽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욥기를 더 읽다 보면 자기 몸에는 악창이 들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이야기합니다. 네 성질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욥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어. 빈손으로 왔어. 죽을 때도 적신으로 빈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찾으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오늘 욥처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날마다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인가 조사해봤더니 그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솔로몬이에요. 그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전도서에 그가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세계에서 내노라는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도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를 따라 흠이 없이 살았던 자였다라고 3장에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그 당시 유대 시대 때 명문 집안의 출신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공부를 했어요. 유대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태어난 것은요, 그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가장 유명했던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했어요. 조상의 공로에 따라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졌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기득권, 그 모든 것을 하찮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이나 궁극이나 능욕이나 핍박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쁘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바울과 같이 내가 마음 먹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자진해서 가난한 삶을 추구했다. 사도 바울은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난하게 산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하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내가 원래부터 자족함을 갖고 살아갔다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겸손함으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처럼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자족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자족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요, 늘 자족하는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연습하라, 다시 말해서 훈련하라라고 그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족의 훈련을 하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에 배고픔이나 또한 배부름이나 풍부나 또한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하고요, 적게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불행에 빠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이 가진 부자하고 적게 가진 사람하고 누가 더 상실감이 클까? 맨 처음에 들었던 그 예화처럼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잃어버릴 때 더 많은 상실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을 모르고 늘 불행에 빠져 살아가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자족할 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세종대왕은요, 비행기 타본 적이 없어요. 자동차요, 근처에 본 적도 없어요. 텔레비요,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욕심을 버리고 자족을 훈련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려면 먹고 사는 것을 비롯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 자족의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부요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내가 아버지처럼 내가 부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했던 주님도 어려서는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케 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면 여우도 풀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가 긴 곳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늘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날마다 생각할 때 나는 부요의 의식을 가지고 나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쉽게 떠나가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고백한다면 오늘 내가 비록 내 수중에는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때 오늘도 언제나 필요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야말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다 받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데 이러한 약속이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성도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딱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거지로 돌아와요.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피웠습니다. 와서 목욕을 시키고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논에서 일하던 큰 아들이 돌아오면서 집안에서 큰 풍악 소리가 나는 이야기를 듣고 카인에게 물어봅니다. 왜 집에 무슨 잔치가 벌어졌느냐? 그때 그 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쁨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큰아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노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봤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양 한 마리도 염소 한 마리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원망을 해요.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지 않으니 내 것이 모두 너 것인데 무엇으로 그렇게 원망하느냐. 내 아우는 죽었다 살아왔으므로 내가 맏아들이 불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둘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이 탕자이다. 요즘은 그렇게 섞여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이 맏아들의 슬픔은요,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일만 시키고 날마다 아버지가 인색한 분이라는 사실로 각인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아버지가 흔쾌히 그것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요구하지 않게 아버지가 주시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바로 그를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된 자들에게 풍족한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실 것을 날마다 믿는다면 오늘도 들에 핀 그 들꽃도 공중에 나는 그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녀 삼으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아니함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생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가 되어집니다.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그 공급을 통하여 날마다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족하려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족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요 부자연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일보다 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의 핵심 포인트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그가 핍박을 받았어요. 또한 그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주님의 뜻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늘 고백하는 것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고 죽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되는 일뿐만 아니라 고난의 그 순간에도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능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공회 앞에 와서 채찍질을 당하고 그들이 수모를 해요. 그리고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사도행전 5장 마지막에 43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기쁨으로 그가 공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받은 그 핍박을 기꺼이 받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내가 배고픔과 내가 고난과 역경과 슬픔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능히 이 힘으로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에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감옥에 갇혀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매를 맞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요가 우리의 부요가 되어지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50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나아가 예수님을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쁨이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떠나요. 내 노래가 되었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에는 이 찬양의 와 여러분의 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불만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간다. 오늘 자족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날마다 기도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족의 은혜는 가을만 누린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려야 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날마다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